전에 절에 갔다가 저하고 친한 그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보살님이 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눈빛이 성성하면서 아주 저 굉장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보살님이 와가지고 저는 부처님이 되고자 합니다.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러저러한 큰 스님의 법문을 여러 차례 듣고 그러더니 열흘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꿈에 금빛이 환한 가운데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부처는 용감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날이 밝거든 일주문에서부터 대웅전까지 웃도리를 벗고 왔다 갔다 해거라. 그러니까 꿈속에 금빛의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안 따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꿈속에 그 말을 축석같이 믿고 옷을 홀라당 벗고 상체만 홀라당 벗고 젖가슴을 그대로 내놓은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주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참 꼴불견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보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래도, 그런데 그 보살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부처님이 나타나서 넌 곧 부처가 될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 다 마구니로 보이는 거야. 스님이고 뭐고 나의 성불을 막으려는 마구니들이구나. 이놈들이 나를 막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제 왔다 갔다 적당히 됐다 싶으니까 이제 유서체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건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그 금빛 부처님이 또 짠하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야, 참 잘했다. 내일은 아랫도리까지 확 벗어던지고 왔다 갔다 하거라. 다음날 어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그냥 홀라당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스님이 이 얘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저에게도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부를 하다가 뭐 어떤 빛이 보이고 뭐 어떤 풍경이 보이고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 기공을 배웠어요. 그것도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불가에서는 신통력을 좋지 않은 거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친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공 치료를 해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공을 배웠어요. 신통을 하기 위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수련법이 있어요. 기공에는 이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기를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의 기운으로 온몸에 전신에 있는 이 병기, 탁기, 사기를 쫙 빼가지고 버리는 거. 그리고 다 버리고 여기 있는 병기를 다 걷어내가지고 버리는 그런 불수예천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선일파조라고 요 한 부분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팍 찍어. 손끝에는 이렇게 빛이 나가잖아요. 누구나 다 빛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옷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눈을 지긋하면서 이렇게 감고 이렇게 검은 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요 빛이 보여요. 손끝에 빛이 보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공력이 더 센 사람은 더 강하게 나가죠, 빛이. 그 빛으로 팍 찍어가지고 이걸 끄집어내요. 병은 어떻게 보이냐면 시커먼 연기처럼 보여요. 그 연기 같은 병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버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워냐면 잘못하면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눈을 하면 시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사실은.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게 그 정도로 실제로 우리 인간은 그런 아스트랄체라는 그런 계통에서 병을 치유하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수련을 일주일만 딱 해도 눈만 감으면 산이 보이고 히말라야 산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 단 일주일만 해도 보여요. 특별한 제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그런 경지가 나타난다 해서 그것에 쏙 빨려가지고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래서 수능엄경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나타나면 나타나고 그저 그 빛이 나타나서 빛을 쫙 빨려 들어가서 빛이 무슨 뭘 변형돼가지고 뭐가 나타나고 뭐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거기에 쭉 빠져서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자기가 쌓은 공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없어져 버려요. 그거 굉장히 손해죠. 그런데 또 완전히 또 그쪽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다른 쪽하고 접선이 돼 버리면요, 그건 거의 그쪽 무속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마구니 쪽으로 가서 마구니 권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통이 나타나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갈 길만 제갈 길을 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얘기죠. 그래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모양이나 소리로서 부처를 구한다면 이는 사탱길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는 진리에 있고 지혜에 있는 것이지 어떤 모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그토록 처절할 정도로 수행하던 무척 스님이 막상 눈앞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자마자 주걱으로 그냥 문수보살의 뺨을 후려쳤다는 그런 가르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타나는 모든 허상이다 이거죠. 그것이 허상. 거기에 폭 빠져 들어가면 계속 그런 세계와 접속돼 가지고 더 이상 진보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보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알게 됩니다. 숙명통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해안공이라는 게 해안공 청차라는 게 있어요. 지해안에 열리는 거죠. 이 해안이 열리게 되면 전생도 볼 수 있고 후생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도 할 수 있게 되고, 나무 뿌리를 보면 나무 뿌리 수액이 들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경물치지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건 눈을 뜨고도 볼 수 있어요. 눈을 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숨을 들어쉬면 파란색이고 내쉬면 빨간색으로 보여라 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그 사람이 공부가 좀 된 사람. 그렇다 해서 그분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지, 무엇을 봤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쏙 빨려가지고 쫙 들어가서 거기, 어떤 분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삐지셨가 봐요. 그게 보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연불만 계속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좀 서운했던가 봐요.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더 조언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별로 진보가 없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꼭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수행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진리의 세계와 연결되는 4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빛이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그 내면의 소리 있잖아요.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 등등 천상의 소리 같은 게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의 자극처럼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쾌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또 기의 에너지 같은 거 뭐 꿈틀꿈틀한 건데나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이 흔들린다거나 진동이 온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네 가지 형태로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완전히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나타났구나, 그죠? 그때는 좀 기쁘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진리의 세계랑 접속이 됐구나 하는 걸 표시하는 게 그거 네 가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구하지도 마시고, 아까 그 보살님이 나는 부처가 되겠다고 하고 연부를 시작했잖아요. 이게 벌써 속교심이고 치구심인 것입니다. 부처가 만약에 내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초를 잘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폼을 정확하게, 자세를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어렵더라도 그런 분은 늦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늦어요. 되고 말고 막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아주 기초 기본을 잘 배워가지고 늦더라도 천천히 정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